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숙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고 온전함이 되시며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사랑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밀한 중에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마칠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안 보고도 읽을 수 있는 분 많으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시편 23편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1189장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 하나만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아마 많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벽기도 마치면서 또 뭐 다른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앉아서 차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 늘 이렇게 시편 23편 이거를 꼭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에 그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주보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경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사람이 목사님 뭐 다른 거는 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설교하러 가보니까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됐나? 그러고 생각하는 순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뭘 더 바랄까?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제목이 됐다라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특히 이 구절은 제가 좀 뭘 부족함을 느낄 때, 좀 힘이 빠질 때, 이런 때 또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유학 초기에 영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전 내내, 거의 오전 내내인 것 같아요. 오전 내내 이 말씀을 제 입으로 되뇌이고 막 크게도 얘기하고 작게도 얘기하고 막 그래가면서 되뇌어서 그것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것을 뒷부분으로 쭉 가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3절 우리 초반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필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죽음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단절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살아나도록 해 주신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의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런 권리를, 영광을 누렸지만 극히 소수였었고 이스라엘 민족에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 속에 빠져 있었고 흑암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자, 영혼의 문제만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도 필요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제일 생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푸른 풀과 그리고 물일 것입니다. 그 양에게 필요한 그 필수적인 것을 다 공급해 준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또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영적인 육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면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찌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것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는 거 봐가면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좀 보기 괜찮을 때는 잘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방치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좀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느새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차서 금방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이기심에 또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는 좀 사람들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복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참 하는 짓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 하나님의 그 친히 인도하심을 늘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쭉 이끌고 가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모함받고 위기에 처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사자굴에서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그 인도와 보호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아니 5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되뇌이는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금 분기가 충천한 원수 같은 그런 존재, 원수 같은 일들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그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내 머리에 기름을 쫙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으면 햇빛에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반짝거리는 모습도 이렇게 상상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씀했죠. 저는 공부할 때는 이 공부가 원수가 됐어요. 진짜로 이걸 어떻게 내가 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생각이 다가올수록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수도 없이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그것에 대해서 움츠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앞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지 않고 또 앞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참 못된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그 원수 같은 존재들이 보란듯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일과 사람과 상황도 만납니다. 그러나 일과 사람과 상황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로 종종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날 한시에 다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들의 맡은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힘이 빠지고 가슴이 덜컹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위기 앞에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시는 줄 믿습니다. 70년, 80년, 90년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이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따라오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나빴다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결 같은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자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가 돼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부족함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족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좀 연약한 것이 있어도, 그렇죠?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또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